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누리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1월 12일에 해외 토픽 중에서 1조 원 비트코인을 버린 한 남자의 재판 결과가 이목을 끌었습니다. 영국의 하스웰이라고 하는 남자가 뉴포트시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기각된 것입니다. 무슨 쓰레기장 접근 금지 판결이 해외 토픽까지 되었을까 궁금해서 기사를 클릭해서 보았습니다. 하스웰에게는 비트코인 8,000개가 담긴 하드디스크가 있었는데 그의 동업자가 그 가방에 담긴 게 쓰레기인 줄 알고 가방채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웰스는 2013년부터 쓰레기장을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매립지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140만 톤이 넘는데 거의 다 뒤진 거예요. 130만 톤 정도를 뒤졌고 이제 10만 톤 정도만 다 뒤지면 이 쓰레기 매립장 하나를 다 뒤지게 되는데 접근 금지를 풀어달라는 것입니다. 뉴포트시는 환경 규제를 이유로 하웰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매립지의 쓰레기를 함부로 파헤쳤다가 유독가스가 나오거나 유해 물질이 나오면 시민들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또 하웰스의 하드디스크가 정말 그 쓰레기 매립장에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고 있다 하더라도 부식이 되고 망가져서 10년이 지났는데 정상적으로 그것을 가동할 수 없을 것이다 판단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웰스가 내가 그거 찾으면 10% 기부하겠습니다. 노선을 바꾼 거예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인공지능과 로봇개를 사용해서 저희가 탐사하겠습니다. 또 얼러도 안 되고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소송을 또 겁니다. 만약에 시가 매립지에 접근할 권리를 주지 않을 경우 보상금 청구 소송을 하겠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웰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1번 나는 끝까지 소송하고 하드디스크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 자, 2번 나는 빨리 손 털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겠다. 손을 들 필요는 없어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하나 둘 셋. 네.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하드디스크는 찾아도 후회가 남고 찾지 못해도 당연히 후회할 수밖에 없겠다 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비트코인 찾는다 해도 잃어버린 그 시간 30대를 통째로 10년 동안 다 써버렸는데 그 시간을 어디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비트코인이 비싸도 그것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 하웰스가 비트코인을 찾지 못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허망하겠죠. 차라리 그것이 없었더라면 포기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평생 그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변하고 사라지는 것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길에는 결코 후회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보든 선교사님입니다. 이 보든 선교사님의 낡은 수첩에는 그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던 비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여러분들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언제나 자신에게는 노라고 말하고 예수님께는 예스라고 말하라. 여러분,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이 어려운 일인가요? 어떤 부분에서는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예수님의 뜻 아래 내려놓을 때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의 동행이 있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은 피하고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 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하는 그 자리에 땅은 배분은 하지만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렵고 힘든 곳을 자원하겠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의 이름 뜻은 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 이름에다 개라는 뜻을 넣어서 이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유대인의 전통이 아닙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자녀의 이름에는 부모의 소원과 기도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엘, 하나님 이런 단어들이 이름 안에 많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의 이름 뜻은 뭐라고요? 이게 긍정적인 뉘앙스예요?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어떻게 갈렙이 유다 지파 안에 편입되었을까?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나왔는데 그때에 갈렙 가문이 유다 지파에 편입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방 혈통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하나님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유대인은 혈통 공동체잖아요. 혈연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지휘관으로 추천받고 할 정도였다면 갈렙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갈렙은 40년 전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별로 정탐꾼을 세울 때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지휘관 중에 한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합니다.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의 키 앞에 우리의 키는 너무나 작습니다.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보고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불신앙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믿었던,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던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죠? 광야를 통과하지 못하고 다 그 광야에서 쓰러져 죽게 되었습니다. 다만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갈렙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갈렙은 40세에 받았던 약속을 85세가 된 지금도 붙들고 있습니다. 갈렙이 평생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죠? 우리 9절,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갈렙의 마음 가운데 힘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렙은 그날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요구하는 그 헤브론 땅은 어떤 땅이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러분, 말씀을 잘 보세요. 그 땅은 산지입니다. 산 아래서 산 위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습니다.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게다가 헤브론은 크고 견고한 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들 중에서도 크고 강하기로 유명한 기얏 아르바가 사는 성읍입니다.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이 땅을 정탐하면서 기가 질리고 마음이 얼어붙고 그들의 마음이 녹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던 그들 아낙 자손들이 모여 사는 성읍이 헤브론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유명한 거인족들입니다.
잠시 우리 40년 전에 그 보고 현장으로 한번 같이 가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로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말씀합니다. 아르바는 성읍이라는 뜻인데요,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용사였고 여호수아 15장 13절에 따르면 아르바가 아낙의 아버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탐꾼들은 기럇 아르바에서 그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하나님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취한다, 이것을 믿으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안정시켰던 것이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40세에 젊었을 때나 85세의 지금이나 갈렙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충성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귀하게 보셨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십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탑 리더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그 다음 리더가 누구죠? 갈렙입니다. 갈렙의 명성이나 위치로 볼 때에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나에게 좋은 땅 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충분합니다. 충분히 더 좋은 땅을 기업으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렵고 더 힘든 땅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싸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그 갈렙을 기억해 주십니다.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울 때 하나님도 그의 믿음대로 그를 위하여 싸워주셨습니다. 아무리 강한 족속이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땅 분배가 무엇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실로 들어가 볼까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안악자손과 같은 어려움들이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위축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붙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렙은 그 마음 가운데 지난날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했을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약속했던 땅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졌던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마음 가운데 소원하는 것이죠. 전날의 실패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땅바닥에 떨어져 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도록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자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어색함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월 앞에서 몸은 쇠약해지고 눈은 흐려졌을지 몰라도 그의 믿음은 시들지 않았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문제가 무엇이죠? 분배의 문제입니다. 다 관심을 가져요. 이 땅이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눈을 크게 뜨고 쳐다봤을 것입니다. 누가 어디를 차지하는가가 대단히 큰 관심사예요. 요단 서편의 땅을 나누는 문제 역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일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사장 엘라사를 초대합니다. 종교적인 지도자죠. 그리고 본인 정치적인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함께합니다. 또 각 지파의 족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백성들의 지도자까지 함께 모여 이 일을 처리합니다.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2개의 항아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개의 항아리에는 각 지파의 이름들이 들어있는 돌멩이들이 들어있을 것이고, 또 한쪽 항아리에는 그 지파들이 받게 될 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손이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름이 불려집니다.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우고 누구 이름이 나오나, 또 그 지파가 어떤 땅을 분배받나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미 정복한 땅을 받으면 수지 맞았다. 이 정복해야 될 땅을 받으면 힘들겠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온 정신을 집중하면서 머무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긴장된 순간에 그들 가운데 어른이었던 갈렙이 벌떡 일어나서 분배되지 않은 땅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헤브론을 내게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크고 강한 적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눈치 보는 다른 지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어려운 것을 달라고 요청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이 갈렙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이 갈렙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성경은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15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점령했을 때 비로소 무엇이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도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전과 평화는 힘 있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 좌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충성된 일꾼들을 통해서 그 땅에 평화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기 때문이죠. 시간이 흘러도 우리 모습이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월트 디즈니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이 월트 디즈니는 시카고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품꾼으로 이 집 저 집 전전하면서 이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어떤 날은 비료를 쌓아두는 헛간에서 빗방울을 맞으며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은데 그 헛간 안에 쥐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쥐를 그립니다. 근데 그 캐릭터가 무엇이 되었을까요? 미키마우스가 된 것입니다. 하루는 월트 디즈니가 자녀들과 함께 동네 놀이터에 갔는데 그의 눈에 비친 놀이터가 그 옛날 자기가 누워 잤던 헛간과 같이 초라하고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꿈을 꿉니다. 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조금 더 근사한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싶다. 과학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그런 훌륭한 공원을 만들 수만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일을 꿈만 꾼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로스앤젤레스 외곽에 그가 꿈꾸던 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곳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녀왔습니다. 퍼레이드를 하는데 퍼레이드만 1시간이 넘게 걸릴 정도로 너무 멋진 광경들을 보았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또 다른 것을 꿈꾸었습니다. 이 땅의 아이들만 아니라 온 세계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꿈만 꾼 게 아니라 또 실행에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올랜도에 디즈니 월드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디즈니 월드가 세워지기 전에 이 월트 디즈니는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세계 각국의 인사들이 다 거기 와서 축하하고 축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축사를 합니다. 저는 월트 디즈니가 이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이 너무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애도를 표한 것이죠. 그러자 잠시 후에 미망인인 디즈니 여사가 단 위에 올라서 회중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방금 축사하신 분의 축사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제 남편은 이미 디즈니 월드를 보았고 남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디즈니 월드가 있었고 그 디즈니 월드를 보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보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눈앞에 되어지는 일만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눈물 짓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한 미래를 내다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꿈꾸고 간절히 원해도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소원, 그 약속을 우리가 간절히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에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얻었으면 좋겠다 마음으로 바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약속을 붙들고 이 믿음의 싸움을 실행해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실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그 약속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힘과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약속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이 실제로 우리에게 안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갈렙처럼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